금요 찬양 콘서트 말씀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2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한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니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11월 달 우리 금요 찬양 콘서트, 우리 금요 철야예배 말씀 내용이 지금 체질 개선. 우리가 잠시 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체질 개선입니다. 그러한 오늘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예배 체질. 여러분도 예배 체질, 또 여러분 자녀도 예배 체질 만들어야 됩니다. 서울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오케스트라 팀이 내한 공연을 했대요. 이 팀은 아주 유명해서 한번 부르려면 몇 년씩 기다려야 돼요. 어렵게 해서 우리 한국에 이제 불러와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데, 그것도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는데 지휘자가 지휘를 하다가 중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짐 싸들고 가버렸어, 자기 나라로. 왠지 아십니까? 공연을 하는데 딱 한 사람 스마트폰에 올리는 겁니다. 그 사람 진짜 예민하거든요. 그거 하나 때문에 결국엔 그 사람들은 그 지휘하는데 지장된다고 해가지고 짐 싸들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술의 전당과 그걸 했던 주최 측은 그 스마트폰 울린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다 물겠다고 한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끄시고요. 예배에 방해가 되어지는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 차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라도 다 압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이야. 자꾸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야. 여러분들이 자꾸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쉬 이것만 해주니까요, 아이들이 이 시간에 뭐 쉬 싸라는 건지 이게 지금 설명을요. 어떤 분은 확 죽이풀까 그냥. 우리 김문우 집사님 잘하시잖아요. 확마 죽이풀까 그냥 확마 씨. 집에 가서 봐. 확마 씨. 하나 둘 셋. 엄마 열 센다. 하나 둘 셋 넷. 이러면 안 됩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그 예배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이 시간 이 예배는 그 오케스트라 모시는 것보다 더 모시기 힘든 최영호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이 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말하자면 제가 잘 삐지잖아요. 제가 잘 꽁하고 제가 가버린다니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진짜로 제가 섬겼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어른 목사님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여러분 그 고은 시인 알죠? 고은 시인과 함께 시를 쓰시는 분입니다. 제가 고은 시인 집도만 가봤고 그분하고 얘기도 해봤거든요. 제가 모셨던 그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대예배 때 그것도 목사님이 삐져가지고요 사택으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이게 감당이 안 되네요. 주일날 이분은 시를 쓰는 분이에요. 얼마나 감성적인 부분 있잖아요. 잘 삐지시는 거예요 자꾸. 또 한 번은 성찬을 하시다가 목사님 가버렸어요. 또
그 중간에 없어져 버린 겁니다. 내가 전사 때 너무 황당하잖아요. 나 그런 거 몇 번 경험해 봤거든요. 여러분 아시고요. 저도 잘 삐지잖아요, 여러분요. 첫 번째 1번 예배입니다. 예배. 정말 여러분 가치 있는 이 예배.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예배하라고. 여러분 창조 목적에 맞는 인생 살아가세요. 모든 물건마다 만들어진 목적이 다 있잖아요.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인간은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 43장 21절, 또 창세기 2장 7절,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찬양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가장 인간답답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 하나님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또 두 번째 보세요. 인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본분이 뭐냐?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서 1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경험하고 모든 걸 체험했던 솔로몬이 모든 인생을 살아본 이후에 이 고백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의 본분 중에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는 것이다. 인간의 본분에 맞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안 드리는 인간들은요 짐승입니다. 짐승. 그 짐승들하고 자꾸 여러분 동거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깊은 대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짐승들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요즘 막 교회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러면 짐승하고 뭔 얘기합니까? 그리고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 사업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뭐냐?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지금 당장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예고편으로 준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예레미야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가장 마지막 부분 이 예레미야 52장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비참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놓쳐버리고 예배를 놓친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요 앉아가지고요 가짜 예배 드려요. 나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나는 사모고 목사고, 그러니까 억지로 앉아서 앉아있고 억지로 예배 드리고 있고 가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 못 듣고 있고 은혜 못 받고 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훅 갑니다. 시드기야 왕이 된 이후부터 완전히 그 사람이 악질했습니다. 악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아요. 그 속에 막 교만함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위에 있는 바벨론 나라를 사용했죠.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쳐버린 겁니다. 이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자들 다 목을 쳐갖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놓치고 복음 놓치면 결국에는 우리 후대가 당해요.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실패하면 여러분 자녀가 당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모든 신하들 고관들을 다 쳐 죽여버렸대요. 그런 다음에 그 시드기야 왕 두 눈을 뽑아버린 겁니다. 그 시드기야 왕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자식 죽고 모든 신하 다 죽고 두 눈이 뽑혀서 새 사슬에 묶여가지고요 바벨론 나라에 끌려갔는데, 어디로 끌려갔느냐? 바벨론 나라의 그 창고, 죽을 때까지 창고에서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배 놓치고 복음 놓치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52장을 보라니까요. 어떤 저주가 있는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하나님의 성전 불타버렸잖아요. 화재.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사용했던 모든 그 성물들, 성구들, 이것들을 다 가져다가 바벨론 사람들이 가져다가요 다 뭐냐면 탈취한 겁니다. 다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 바벨론 나라로 다 포로로 끌려갔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복음 놓치고 예배 하나 놓쳤는데 이러한 저주가 왔잖아요. 여러분 예배라는 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파도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돼요. 부부싸움을 하셔도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돼요. 나 오늘 기분 나빠. 기분 나빠도 직장은 가더만 교회는 안 나와. 그렇죠? 부부싸움 했어요. 그래서 기분 나빠도 교회 안 나왔어. 근데 희한하죠? 부부싸움 해도요 갯날은 또 참석해. 여러분 갯날보다 예배 시간이 더 가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라고 하는 그 축복의 통로를 준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여러분 쭉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동안 너희들 바벨론 그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면서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그 큰 분노를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너희들이 흩어졌지만 흩어졌던 너희들 다 모을 것이다. 바로 이 성에 이 성전에 다 모을 것이다. 여러분 37절 마지막에 뭐라고 씁니까?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다시 말하면 예배를 회복시켜서 복음을 정말 회복시켜서 너희들을 안전히 살도록 만들 것이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가 안전히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예배입니다. 그래서 안전해요. 또 뭐라고 씁니까? 38절 보세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39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나를 항상 경외하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 경배하다, 하나님 앞에 서다, 예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서서 예배만 드리면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 복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경배해라. 다시 말하면 당대의 복, 후대의 복, 내가 받는 복, 우리 후손이 받는 복, 그 복을 부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겁니다. 이 여러분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또 보세요. 뭐라고 씁니까? 그래서 4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리는데 허락한 이제는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이제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을 내릴 것이다. 모든 복. 하나님께서는 성전으로 다시 다 회복시켜서 불러 모아서 예배케 해서 안전하게 만들고 모든 복을 주고 당대와 후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겠다라고 예고편입니다. 예고편으로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예레미야 52장에 보니까요 재앙받았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시드기야 왕 그 사건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하고 망해버리고 그렇게 죽임당하고 자식 죽고요 다 그걸 잃어버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저는 다니엘서 5장을 읽을 때마다 막 속이 막 뒤집혀요. 여러분 다니엘서 5장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냥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갑자기 막 손이 나타나가지고 막 벽에 막 글씨를 쓰고 와 이거야 이거 뭐 영화도 아니고 뭐 드라마도 아니고. 여러분 그거 말고 그 앞에 내용 보세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물들 모든 가져갔던 그 성물들 이 도둑질 해갔잖아요. 이때 보니까 보세요. 다니엘서 5장 1절 4절 보세요. 벨사살 왕이 뭐라고 합니까? 자 오늘 술잔치를 벌인다. 술 파티를 할 것이다. 저 이스라엘 나라 성전에서 우리가 가져왔던 모든 성물들을 가져와라. 그 컵, 그 잔에다가 우리가 술을 마시자.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성물, 그 컵을 가지고 그 잔을 가지고 건배회 하면서 뭐라고 씁니까? 4절에 그들의 신을 찬양했대요.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지금 뭐 시드기야 사건, 뭐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비참해지는 겁니까 지금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 5장 읽을 때만 막 속이 막 뒤집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고요, 지금 세계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지금 재앙을 만난 이 시대에, 예배 놓치고 정말 복음 놓쳐서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무엇 때문에 내가 정말 예배를 놓치고,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는 핑계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확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조용히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 내면트가 무너지고, 여러분 후대가 무너지고,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서서히 다 무너져요. 예배 놓칠 때에. 목사님 내가 오늘 피곤해서. 여러분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예배는요 핑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예배에 대한 부분들 오늘 예고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 후대가 지금 복을 받는 시간,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가정이 가장 안전한 시간,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했잖아요. 주님께서 직접 바로 너희를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을, 자녀를 가장 지키는 방법, 여러분 자녀를 지키는 세이콤,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한 겁니다.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예배를 놓쳐서 왔던 이런 저주와 재앙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불신자가 얼마나 웃고 있습니까? 불신자가 자기들의 신을 막 섬기면서 막 찬양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저들 봐라, 하나님을 섬겼던 저들 봐라, 우리 지금 노예가 되고 좀 포로가 되어서 지금 무슨 생활하고 있다. 에이그 저것들 짐승들. 불신자들이 우리 신자들을 욕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완전히 불신자가 욕하기에 딱 맞도록 개독교 됐어요. 개독교.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 지금 나는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요,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요, 하나님 다 처리할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다 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사람들. 그 여러분 또 연예계에서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유재석을 갖다가 유느님 그래요.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인간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그걸 웃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끄집어 내리고요 자꾸 사람을 올립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법을 올려놓습니다. 법. 예배라는 부분이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2번 보세요. 예배 체질입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체질돼야 돼요. 자꾸 예배라는 부분이 안 되어지고 자꾸 핑계를 대고 하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이 핑계입니다. 그러면 마귀란 놈은요 여러분에게 그 핑계거리를 자꾸 주는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을 자꾸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에 결단하고 완전히 생명 걸면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다 무너진다니까요.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가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허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약점 잡혔다. 여러분 약점 잡히지 마세요. 마귀는 여러분의 약점을 압니다. 약점 잡히면 큰일 납니다. 그 부분을 자꾸 건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결단해야 돼요. 단자란 말은 끊을 단입니다. 끊을 건 좀 끊어야 돼요. 절단, 그렇죠? 여러분 절단 낼게요. 그 단입니다. 결단.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1순위가 뭡니까? 예배. 요한삼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부분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 오잖아요. 당장 예배가 안 되니 목사님 왜 나는 정말 된 일이 없습니까? 나는 저 일이 꼬입니까? 지가 알면서 물어봐. 쥐꼬라지를 봐야지. 좀 쥐꼬라지를 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부분이 뚫려야 범사가 뚫리는 거고요, 이런 만사가 뚫리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이 지금 막혀 있으니까 다 꽉 막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아시고요. 또 보세요. 예배 결단을 위해서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 예배는요 담대히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줄 알고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처럼 그래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나는 예배드린다. 과감히 여러분 예배드려야 돼요. 여러분 자꾸 예배드리면서 내가 남편 모르게 이 시간 교회 왔는데 혹시 또 집에 가면 또 한 대 맞을까? 이미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것은 미리 여러분 마귀에게 한 대 맞은 겁니다. 여러분이 마귀에게 한 방 먹여야 되지. 왜 자꾸 여러분들이 자꾸 속습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건 과감해야 돼요. 과감. 그리고 예배는 간절히 해야 돼요. 간절히. 시편 42편 1절 내 영혼이 그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사슴처럼 내가 정말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 여러분 예배라는 건 담대히 과감히 간절히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은 담대히 과감히 간절히. 그리고 여러분 예배에는 수칙이 있습니다. 어떤 수칙이냐? 여러분 자신에게 이 수칙이요 딱 여러분에게 딱 심겨져야 돼요. 예배 체질 되기 위해서는 이 수칙이 필요합니다. 뭐냐 이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막 사람한테 막 전화하고 막 촐랑대고 막 이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문제 생기면 막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먼저 예배를 문제 생기면 먼저 예배 드리세요. 왜냐 그 문제는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세요.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 욥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대요. 두 번째, 급할수록 목사님들 급해요. 급할수록 여러분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먼저 예배 드리세요. 자꾸 예배 시간에 한 두세 분 정도가 저를 자꾸 숭배를 하셔요. 자꾸 인사도 하시고 숭배하시고 자꾸. 저는 예배 대상 아닙니다. 우진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은 먼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막 교회 도착하면요 저는 항상 먼저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운전대를 딱 잡으면 제가 속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먼저 예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모든 것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예배 수칙이 돼야 돼요. 이것을 누가 보느냐? 여러분 자녀가 본다니까요. 그 자녀가 예배를 배우는 겁니다. 와 우리 엄마는 보니까 아빠랑 부부싸움 나면 교회 안 가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앞으로 결혼하면 당연히 나는 그래 교회 가는 게 아니구나. 이게 딱 각인돼 버립니다. 근데 우리 엄마는 핍박을 당하는데 교회를 가죠. 그래 이게 예배구나. 여러분 그게 배운다니까요. 여러분이 자꾸 뭔가를 허용을 하고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녀도 자꾸 예배에 대한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이거 자녀 예배 체질 만들기 프로젝트. 여러분 자녀를 예배 체질 되도록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요. 혹시 여러분 자녀가 혹시 못 온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뭐하냐? 여러분들 공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고향에 있었을 때에 새벽마다 아침 일어나면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 소리가 다 들려요. 뭐 하느냐 이거 합니다. 성미를 떼십니다. 여러분 성미 알죠? 쌀에 11조를 드린 겁니다. 오늘 내가 먹을 그 양식에 쌀에 11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숟가락으로 하나씩 퍼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남편, 자식 이렇게 다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새벽 기도를 가셔요. 그걸 제가 봤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하는 그걸 봤잖아요. 제가요. 우리 어머니 그 예배를 저는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의 그 길을 저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공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는 안다니까요. 여러분이 잊어버리지만 우리 자녀들은요 은근히 알고 있어요. 이 시간 수예배인데, 이 시간 금요철 예배인데, 이 시간 무슨 예배가 있는데, 왜 엄마 우리 집에 있지? 엄마 왜 드라마 보고 계시지? 우리 애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참석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 보여주는 교육, 들려주는 교육. 야 이놈아 그만 TV 좀 보고 너 예배 드려라, 뭐 공부해라. 이게 아닙니다. 보여주는 교육, 들려주는 교육.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습 우리 자녀가 저 뒤에 놀고 있으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 엄마는 저렇게 예배드리고 있구나, 기도하고 계시구나, 다 보고 있다니까 여러분요. 우리 아이들이 어리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새가족 집에 들어가서요 다락방을 하고 있습니다. 3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요, 제가 다락방을 하고 돌아가잖아요. 당장 그 아이가 저한테 인사 안 하고 어디 가냐? 안방으로 들어가요. 제가 그 다락방 할 때 그 자리에 그 애는 없었거든요. 근데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안방에 딱 들어가고요 펜을 듭니다. 제 흉내를 냅니다. 제가 하는 거 못 봤거든요. 아이들은 다 알아요. 3살짜리 아이가요,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엄마가 이 거실에서 양육을 하고 있으니까요, 3살짜리 아이가 문을 살짝 열어요. 하더만 문 다시 닫아요. 엄마 아직 안 끝났네 이래요. 다 알아.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또 여러분 어느 때는 여러분 헌금하는 거,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 우리 아들 다 알아요. 그게 우리 아들 속에 다 들어갑니다. 이게 여러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 예배 체질 만들기 프로젝트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당하고 그 후대가 왜 고통당했습니까? 결국에는 기성세대 어른 문제입니다. 그 어른들이 예배를 놓쳐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2장 이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 어릴 때부터 너희의 습관이 됐다. 습관. 이게 교육돼 버린 겁니다. 이게 학습이 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는 거. 전에 우리 김 목사님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김 목사님은 이 개기타를 치시거든요. 개기타 배운 적도 없어요. 저도 약 30년 쳤거든요, 기타를요. 저도 목사님이 평상시에 기타 치면 찬양을 하니까 아이들이 언제 하나씩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하고 있고 아예 분위기가 자꾸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겁니다. 뭐냐,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그걸 봤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보여주는 교육, 들려주는 교육. 와, 그렇구나. 주일 예배는 오전에만 드리고 그냥 가는 거구나. 아, 이거구나. 나는 그래 결정했어, 결심했어. 내 평생에 나는 오후 예배 없어. 이제는 결단. 나 결단 내렸어. 와, 그렇구나.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저렇게 하는 거구나. 와, 진짜 우리 엄마 조는 모습 멋지네. 그래, 나도 예배 시간에 졸아야 되겠구나. 그게요 이상이 학습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 예배, 오늘 여러분 찬양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 뒤에서 막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살짝 문 열고 빼꼼 보고 있습니다. 뭐가, 아, 저렇게 찬양하구나.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찬양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방법 가르쳐 주잖아요. 자, 앞에 잡아보세요. 자, 흔들어 보세요. 주여, 주여. 좀 해보세요. 박순옥 권사님 좀 졸지 마시고 좀 앞에 잡아보세요. 좀 흔들어 보세요. 좀. 이건 제 책임 아닙니다. 준비 찬양 때부터 졸았기 때문에 제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이 참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예레미야 52장, 다니엘서 5장 이런 시대가 오면 안 되잖아요. 이런 저주와 재앙 우리 후대가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중요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냥 집에 가지 마세요. 목 다 세야 됩니다. 뭘 그렇게 고상하게 합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시간 표입니까 지금요? 내 자녀가 지금 다 모르는데 지금 눈물 콧물 다 흘려야 돼 지금요. 여러분 지금 잠이 옵니까 여러분요? 밥이 넘어가요 지금 목구멍에 지금요. 예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일단 예배 성공하시고요. 그리고 보여주는 교육, 들려주는 교육 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아들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 기도하죠. 하나님, 내 자신이 이 시간 예배가 성공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 찬양 성공되어지기 원합니다. 대충 지나가는 찬양, 대충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정말 이 시간 오늘이 정말 나에게는 마지막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돼요. 여러분 눈물도, 여러분 열정도, 여러분 모든 것도, 여러분 중심, 여러분 믿음,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돼요. 하나님, 그래도 이 시간 이 예배가 나를 살리고 내 후대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에게 올바른 예배가 정말 체질되기 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정말 예배 가치를 되기 원합니다. 예배 결단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담대히 과감히 정말 간절히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문제 속에서 급할수록 어딜 가든 정말 예배가 먼저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기성세대,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들의 정말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교육, 들려주는 통해서 우리 자녀가 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 시키는 거 하나님, 우리 자녀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각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 정말 훗날에 아버지 예배가 실패져서 예레미야 22장 21절, 예레미야 52장, 정말 다니엘서 5장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예배를 놓치고 정말 복음 놓쳐서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정말 성공될 수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주의 강선한 믿음을 없이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